오늘은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를 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짐작할 뿐 아니라 확정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예의 바르겠구나.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확정지어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막상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 뿔 달린 사람 아니었네. 저 사람 눈이 세 개인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의 남편분들 만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들었을 때는 여러분 남편들이 다 뿔 있고 눈 세 개 있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실상 만나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5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냐. 4대 성인입니까? 5대 성인입니까? 4대. 4대 성인. 누가 있죠? 공자, 석가. 공자, 석가. 맹자. 맹자도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나를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소크라테스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간 그 중에 한 명쯤 된다.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위인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의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 그런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위인의 한 사람, 훌륭한 한 청년, 성인 정도로 믿었어요. 역사적 예수 정도 믿은 거지 구원자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 요새 이제 많은 기독교 기사에 댓글을 달리는 걸 보면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인류 구원에 실패한 선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쫓는 기독교, 야 너네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요, 어설프게 어깨 너머로 배우거나 아니면 자기는 만나본 적 없이 누군가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들을 때에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문. 양의 문. 영어로는 게이트입니다. 문. 저기 들어올 때 여는 문 있죠? 그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이에요? 양의 문이다.
본문에서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만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양의 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겁니다. 두 가지를 찾아낼 거예요. 몇 가지 찾아낼 거라고요? 두 가지를 찾아낼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9절만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알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은요, 자기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많다고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소개해 볼 테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거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행동 한두 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한두 개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에 지금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라이터가 이런 분들은 특히나 우리나라는 맨 처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어떤 담배, 또 술, 도박 이런 걸로 워낙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삶의 규범으로 복음가게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금연을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도 특별히 이 흡연에 대한 죄책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담배를 끊으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고 싶어도 담배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이 술이나 담배를 끊고서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런 술, 담배 문제가 걸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끊어야, 이걸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어떤 문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다들 있다고요. 그런 것들.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내 노력이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나는 좀 뺀질뺀질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11조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맨날 그 돈 아까워서 11조도 띵까 먹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어때요? 자기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노력하고 힘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들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이런 나쁜 일들을 끊고 내 안에 걸림돌 되는 것들을 뿌리 뽑으면 난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그래 내가 은퇴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내 남편 일찍 죽으면 내가 미안 너무 극단적인가요? 내가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신 분들 없어요? 지금은 내가 그게 안 돼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향후에 그런 열심내는 인생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세요? 되게 많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이들의 말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예수님이란 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뭔지 알아요? 자기의라는 문이에요. 나의 선, 나의 애씀,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란 문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라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기의라는 문으로 구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신천지 여기 가평, 천평 그러니까 신천지의 본산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전 앞에서.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교회 오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꽂아놓고 가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자주 우리 교회가 타겟이 됐나 봐요. 열심히 이만희 총회장이 강복교회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요. 근데 이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저는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잘못된 거 알거든. 성경 좀만 봐도 알거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자기의라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그럴듯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잘 헤어나오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문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의의 문을 만들고 그 자기의의 문의 문고리를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몇 주 전에 소개했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격언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아마 책상 앞에 이런 거 붙여놨을걸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죠? 직장인들은 좀 다르겠죠. 직장인들 붙여놓겠죠. 그죠? 중간만 하자. 노력하면 독박 쓴다. 이런 거. 그죠? 하지만 아직 그래도 순수한 청년들은 막 이런 거. 내 애씀과 노력으로 난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이런 자기의의 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형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요,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지금 자신이 사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놀라운 의지로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근데 술과 담배를 끊으면 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었어도 아직 자신에게는 수많은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술과 담배 끊으면 내가 착한 사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이해하려고 져주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양보하고 져주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손해를 안기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해지려고 애쓰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나는 이런 법규를 다 지키고 사는데 저놈들은 왜 지키지 않고 사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넷플릭스. 야,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다루거든요. 죄를 다루는데 물론 그 감독은 모든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픽션이에요. 뭐 거의 의미 부여할 것도 없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세상을 그 유한이라는 사람이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그렇게 착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누가 주차를 똑바로 안 해놓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욕을 해요. 이거 누가 단지 내 저기 주차를 해놨어? 단지 내에서 공회전 금지인데?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구나. 우리는요, 선해지려고 애를 쓸수록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법규를 지키면 지킬수록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로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더라고요. 요새 20대, 30대가 얘기하는 공정,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분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규칙을 지키고 룰대로 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세상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꼼수 쓰고 아빠 찬스 쓰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규칙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선해지려고 애를 쓸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악함과 또 사랑하려는 마음보다도 그 상대를 더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그 전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죄책감. 예전에는 어떤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는데 이제는 선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이 자리 잡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내가 그 죄책감을 떨구려고 내가 이제 악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길을 바꿨단 말이에요. 선한 일에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옷만 바꿔입었지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구원이 아닌 삶에서 지옥을 맛보았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한 번에 폭발해서 자신이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전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교회도 떠나고 술과 담배에 다시 손을 대고 가정의 불안은 더 심해지고 다니던 직장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요,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물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 과거와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을 토대로 짬뽕해서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얘기 같은 거. 지금도 여전히 자기 의라는 문을 열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과거에 이런 삶에서 허덕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이 가상의 인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했었지만 결국 실패한 이 형제의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이 형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자신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수고. 예수님의 문이 아닌 자기 의의 문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문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의나 공로를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도 많다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아직 구원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노력을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의의 문고리를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다 한다고 그 노력을 만족스럽게 했을 때에 주어지는 성적표와 결과가 제가 얘기한 이 형제와 다르지 않을 것.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문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자기 의의 문이 아닌 예수님의 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오늘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온도를 높여놨더니 온도를 실패를 했어요. 약간 찜질방 같죠. 덥죠, 그죠? 여러분 더우신 분들 외투를 벗으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약간 좀 쌀쌀하고 좀 추워야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절대 보일러를 틀어놓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은퇴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참 중요한데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봤자 죄인이라는 사실.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쓴 사람은 없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과 같다라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알려줍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정독해 보세요. 거기서 소개하는 죄에 대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 난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물을 치면서 결국 우리가 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로 3장에서 결론을 내요. 결국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주고, 이 사망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죄의 끝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인지하냐 못하냐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결정된 인생들은요, 뭘 해도, 뭘 가져도, 뭘 성취해도 이 땅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봤자 결국 죄의 열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발한 후에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속량을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값을 아무 죄도 없이 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시면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짓지만, 내일도 죄를 짓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대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결국 자신이 회복불능에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난 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노력이 필요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 그래야 알죠. 내 진짜 깊은 속에는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정말 저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거 하면 내가 명성을 얻을 수 있겠지? 나한테 주어지는 콩고물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선행이라는 수고스러움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가증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겉모습이 변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는 가면을 쓸 뿐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죄악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회복불능의 인생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더 이상 자기의 의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꾸 자기의 의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에 투자를 한다니까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애쓰면,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상황이 주어져서 이렇게 해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자녀 되어질 수 있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이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옮길 수 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옮길 수 있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감격이에요. 자기 의의 문고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항상 뭐가 있을까요?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 나만 선하게 살는 것 같아. 나만 애쓰는 것 같아. 그럼 또 어때요? 마음에? 불안해요. 나 이렇게 애쓰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왜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그 의심을 떨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진짜 너같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바뀌겠다 하는데 본인은 알아요.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도 있고 정죄도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거. 근데 예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은 인생들은 그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얻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 물에서 헤엄치고 노는 사람은요, 절대 누군가가 던져주는 줄을 잡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놀이 하는 애들 데리고 가면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갈 시간 됐다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그죠? 우리 하율이도 물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수영 배우고 싶다고 하거든요. 얘는 물만 보면은요 그냥 뭐 미친듯이 들어가서 오죽 좋아하면 집에 와서 겨울에도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장난을 하고 눈이 뻘게 져가지고 막 안 나와요. 손이 다 부르터도 안 나와요. 그런 아이들한테 나오라고 구명줄 같은 거 던져 잡겠습니까?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생명줄을 절대 놓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주를 향한 모든 헌신과 수고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보상, 구원이란 보상을 받은 감격과 감사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애써서 변화됐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긍휼을 베풀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문을 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네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불행이 인생의 목표인 분들 계십니까? 장래 목표가 불행인 분들 있으신가요? 아 나는 노년에 불행할 거야. 아 나는 중년에 불행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청년 시절의 목표가 불행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꿈꿔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복은 예수님의 문을 통해야만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합니다. 좋은 취미도 가져보고요. 또 많은 연애도 해봅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들을 통해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런 취미를 갖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지질공상인데 돈을 좀 가져보니까 아 그렇게 대접받는 세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짓자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이 행복은요 쾌락과는 다른 겁니다. 행복은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지속되지만 쾌락은 찰나이고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행복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쾌락에 가까워요. 분명히 말하지만 쾌락은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건 쾌락이 아니라 뭐예요? 풍성한 삶, 행복이라고요. 혹시 주위에 쾌락을 쫓아 사는 친구나 지인이 있습니까? 순간의 짜릿함을 쫓아 사는 사람들,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사람들, 이들은 찰나의 쾌락은 맛보겠지만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며칠 전에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한 사람의 죽음을 봤습니다. 보았어요. 그죠?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졌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것들을 다 가졌고,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며 그것을 얻고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90세가 되어서 끝났어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끝났어요. 누가 그 인생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의 장례식에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 인생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손에 쥔 것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쾌락이었지. 가져봤자 정권을 다 놓는 순간, 권력을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는 쾌락이었지.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쾌락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얻고 싶습니까? 만약에 쾌락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살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행복을 얻고 싶은 인생이라면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풍성한 삶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구원을 소개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풍성한 삶은요, 영생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세트라서 따로따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문을 열고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개로 여겨서 생명과 별개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쾌락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영생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황 상사님, 상사 되셨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너무 기뻐서 행복합니까? 막 이불킥 그러면 내 삶의 상사라니 막 이럽니까? 직장 가서 막 밑에 병사들이 막 대들고 덤비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나 그 상사의 기쁨에서 이럽니까? 처음에 상사 진급됐다고 소식 들었을 때는 그게 있었겠죠. 그날은 막 날아갔을 겁니다. 얼마나 갑니까? 이런 게 쾌락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걸 목표로 달리고, 오늘 대산이가 과학기술대 시험을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그래서 우리 동건이랑 유건이한테 얘기했죠. 학교에 전화해라. 대산이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산이가 아마 그 학교를 붙으면 난리 날 겁니다. 뭐 대산이만 난리 나겠어요? 나 듣기로는 우리 서정민 집사님 마을 잔치 하신다고. 그건 아닌가요? 나한테만 하는 건가요, 잔치? 그죠? 근데 그 기쁨을 우리 유건이와 동건이 똑같이 맛봤어. 어떻게 지금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힘이 됩니까? 과기대 학생이 어때요? 지난 축구할 때 저한테 쿠사리를 줘먹고, 그래도 난 과기대 학생인데 혹시 이런 게 있나? 다 쾌락입니다. 맞잖아요. 이건 영생과 상관없는 거예요. 행복은, 풍성한 삶은 영생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문제 허덕이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풍성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급을 해도, 대학을 가도, 월급이 늘어도, 권력을 차지해도,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잘 돼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순간 찰나의 기쁨일 뿐이고 그것이 인생 전체의 지지대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하신 그 예수님이 내리시는 정의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은 절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좋은 상태의 인간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다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독립해. 언제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쪼다같이. 야,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옳다고 한 걸 해. 그러면 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립해. 독립 얼마나 멋진 얘기.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독립하면 아빠 윗집에서 살면서. 그게 무슨 독립이야.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만 누리겠다는 거죠. 그죠? 독립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막 행복하게 하고. 우리 맨날 거실에서 자는 유건이 독립을 꿈꾸겠지. 그래서 이런 푸대접 받을 바에야 내가. 그죠? 독립은 멋있는 말이에요. 참 교묘해요, 사단은. 야, 나를 의지해 라고 하면 누가 사단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독립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음성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즉,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과 풍성한 삶은 날아가고 사단이 주어지는 그 달콤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떨어지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절대 쾌락은 행복이 아닙니다. 쾌락은 행복의 하위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상극이에요. 행복과 풍성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쾌락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쾌락이 아닌 행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을, 이 풍성한 삶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의 의라는 문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온갖 잡초로 덮여져 있고 그 옆에 혹시 여러분들 자기의 의라는 문을 만들고 계시는 게 아니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그 문 만들어봤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모양이 뿐이에요. 자기의 의라는 문으로는 생명도 얻을 수 없고 풍성한 삶도 얻을 수 없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문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문 밖에는, 예수님의 문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요새 하연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빠, 믿음이 뭐야 도대체? 나 믿고 싶은데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뭐냐 가르쳐주면, 물어보면 제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딸아이한테는 어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연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의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게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최선의 삶을 내는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하면 나는 이룩할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자기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때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믿음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걸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실패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싶고, 한계를 경험하는 고통도 맛보게끔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데 참 부모로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났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기 한계를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요, 대나무의 인생이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돼가지고 대나무의 인생. 인생은요 엄청 깨끗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보면 분노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러다가 자신도 이렇게 애썼는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부러져 버려요. 낚시. 대나무 성도들이 꽤 많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했는데 지사님 옛날에 대나무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 대나무 출신들이에요. 우리들. 지금 대나무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은 자는요 대나무가 아니라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오뚜기 알죠? 진라면 말고 오뚜기.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 얻은 자들은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죄와 피해까지 싸우지만 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애씀이 꺾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용기예요. 그리고 미처 그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한 오뚜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대나무인 저를 오뚜기로 만들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경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나무의 인생일 때는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오뚜기가 되니까 마음에 그 전에 경험해오셨던 평안들이 있어요. 항상 내 삶이 어려움이 올까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인생들. 예수님의 문을 연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자기 자신을 믿는 우를 범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자기의 애씀과 수고, 이런 자기 의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간의 정죄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게 어울리는 곳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의의 문고리를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양의 문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